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다음에 중요한 알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먼저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는 그의 피조물로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천지의 주인으로, 나를 그의 청지기로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알게 되고, 나를 그의 자녀로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근본적인 이 갈라지는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 또 그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라는 것과 우리는 그의 청지기라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라는 것과 우리가 그의 자녀라는 것, 이것을 선명하게 압니다. 이것을 알고 그 관계를 중시 여기고 그 관계를 회복해가는 과정이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이방인들은 이걸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일도 없습니다. 그걸 무슨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좀 이렇게 의지하고 바란다. 그것은 그냥 막연한 연기체가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이지, 뿌리 박힘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뭔가 이렇게 붙들려고 할 뿐이지, 그것을 분명하게 붙들고 사는 삶은 아니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천지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걸 꽉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는가? 예수를 믿은 후에 성경 말씀을 읽다가 성경이 가르치는 이 진리를 깨닫고, 또 생활 속에서 그 진리대로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살다 보면서 확신이 깊어져 갑니다. 맞구나. 저는 예수를 믿은 후에 깨닫게 된 이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모두 저의 삶을 든든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신성하게 함을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 더러운 세상 살아오는 동안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존재감이 많이 필요했던 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두려울 때마다 때로는 성전에 나와서, 때로는 골방에서, 때로는 오솔길을 걸으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외에 제가 의지할 분은 없습니다. 제게 힘을 주세요. 살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수도 없이 기도했습니다. 1000번도 더 많이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두렵고 막막한 저의 마음에 힘을 주시듯이 부드럽게 감싸주심을 느꼈습니다. 때때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고 낙심될 때에는 그냥 아버지,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말을 한 30번 정도, 많으면 100번도 더 그 아버지라는 말을 부르기만 했는데, 그 이름만 불러도 힘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감히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로 부르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로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지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얻은다 하더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최고로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 축복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 그 속죄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귀한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마운 거죠. 예수님도 고맙고 그 예수님을 보내준 하나님도 고맙고. 여러분 인생이 참 외롭습니다. 인생은 홀로 가는 그 길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살고 또 친구들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인생은 혼자 사는 길입니다. 어느 때 그걸 알 수 있냐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그 순간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잘 됐으면 해서 제가 다 도와주고 싶은데 그들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만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자기가 진로를 어디로 갈 것인지, 인생의 고난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 그건 제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자신이 혼자 그 길을 헤쳐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외로운 인생길에 이 창조주 하나님,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이것을 가진 사람은 비장의 무기를 가진 것이죠.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 놀라운 그런 힘과 그 자원의 원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 좋다는 것은 그 자원을 끌어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에 누린 것이 많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안전의 방식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의지할 그 사람이 없고 나는 참 가난하고 외롭고 참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경우에는 그 하나님은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과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이렇게 돌보시 가꾸시는데 나는 그 아버지가 가꾸시는 이 세상 한복판을 걸어가며 살고 있다 하는 그 자부심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임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중심, 그 본질, 그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붙잡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 주변의 격가지를 붙들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6장에서 가장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읽다 보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훈훈해짐을 느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박해파를 보라, 이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을 읽게 되면 초신자라도 이 말씀을 읽으면 훈훈하고 마음 따뜻함을 느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확인해 드릴까요? 여기 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마태복음 6장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누구라고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십니다. 6절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할 때 우리를 보시는 분은 바로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은 이렇게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분은 너희의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18절 보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26절을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도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 아버지.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31절 보겠습니다. 32절까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그 위에도 더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대충 중요한 것만 쭉 읽어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한 화두를 던지신 것은 너희에게는 하늘 아버지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인 분을 너희가 두었는데 그렇다면 그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마치 그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고아처럼 삶이 좀 어렵다고 쩔쩔매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면 어찌 하늘을 그 모든 그 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너에게는 하늘 아버지께서 계신다. 그 말이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 이야기 속에서 재물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정돈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너에게는 하늘 아버지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늘 지금 마태복음 6장 9절 19절에서 34절까지 봤는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믿는 우리들도 이방인처럼 늘 이 세상에서 안전한 미래와 행복을 위해 염려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중간중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는 들꽃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존재까지도 너희가 하찮게 여기는 존재까지도 섬세하게 돌보시는 아버지신데 하물며 그의 소중한 자녀들인 너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않고 사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안다는 말씀은 뭘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옷 입는 것, 이 정도만 말씀한 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잘 살아서 이제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정도는 걱정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걱정할 일 많지 않습니까?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 걱정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일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너희가 행복하게 든든하게 산다는 것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실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의 권능으로 천지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진실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기 시작하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현인이고 누가 말한 것도 다 믿어도 됩니다. 믿어도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소망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꽉 붙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그것을 뿌리 박도록 꽉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눈앞에서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않아 늘 염려하는 이방인처럼 살래? 아니면 공중의 새도 들에 핀 작은 꽃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며 살래?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것을 신뢰하며 살 것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물음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들어오면 실제가 됩니다.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현실은 늘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하게 합니다. 이방인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하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고 살 것인지.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늘 그것을 두 선택 중에 하나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연한이 더 깊어질수록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돌보심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남은 생에 해야 될 신앙의 훈련입니다. 그것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움 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우리의 현실의 그 냉혹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이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깊이 경험해 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면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지음지교라고 하는 그 한자 이가 있거든요. 지음지교. 마음과 서로 그 소리만 들어도 그 마음을 아는,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에
정말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늘 흐뭇해하시고 또 우리도 이 세상 살 때 하나님이 가장 든든하고 내 삶에 내가 소망을 붙드는 분이시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깊어지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피상적으로 그냥 읽고 지나가고 또 내가 다 아는 것이지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면 이 안에 보석과 같은 생명의 말씀이 있음에도 주님, 우리에게는 아무 그런 경외함이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자격 없는 참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마운 은혜로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얻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방인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실 줄 믿고 우리의 삶이 당황스럽고 어려울 때도 늘 차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뭔가 깊은 생각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전적인 신뢰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경험해가므로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 자체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